네, 오늘은 이제 우리 역사지류로 보는 구약성경 마지막 공부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더. 역사서의 마지막 두 권. 또 우리가 지난주에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만 살펴봤는데 7장부터 10장까지를 포함해서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공부를 잠깐 복습하면요. 포로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총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간다. 첫 번째는 이 BC 605년 여호야김 왕 때 잡혀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 아주 젊은 소년들을 잡아갔었는데 그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 또 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친구들이 잡혀가가지고 이 바벨론의 이 교육을 받고 또 고위 관리가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1차 포로 잡혀갔다. 2차 때는 여호야긴 왕 때, 여호야긴은 3개월밖에 제의를 안 하게 되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여호야긴 왕을 잡아가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선지자 에스겔. 1차 때는 다니엘, 2차 때는 에스겔, 그리고 여호야긴 왕도 잡혀가죠. 네.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차 포로는 시드기야 왕 때 이제 포로가 포위되어 있다가 끝까지 항전을 하죠. 항복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안 듣고 항전을 하다가 성벽이 회파가 되고 성전이 불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드기야 왕의 자녀 아들들도 죽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 네, 우리가 지난주 이것을 살펴봤고요. 이제 포로가 3차로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기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돌아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제 538년에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렇게 조서를 내리게 되고 536년으로 보기도 하는데 605년에 첫 포로가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이 잡혀왔던 시기가 그래서 언 70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그다음에 성전 건축이 516년에 됩니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586년에 성전이 회파가 됐잖아요. 멸망당하면서. 그래서 성전 재건을 보면 딱 70년이에요. 그래서 이걸 70년으로 보기도 하고 이 두 가지 견해가 있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1차는 고레스 왕 때에 돌아오게 되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 바사의 그 바사의 왕이 고레스였어요. 고레스 때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이제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데 큰 혜택을 본 민족이 유다 민족이죠. 성전까지 건축하게 하고 그랬을 때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예수와 선지자 학계 스가랴가 돌아가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시작하지만 반대로 인해서 중단되었다가 나중에 다리오 왕 때 완성이 되는 거죠. 네. 1차 기환의 인물들은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성전을 건축했다.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1차 기환은 성전. 우리가 지난주 여기까지 했었죠. 이 기록을 남긴 사람이 에스라예요. 에스라. 근데 에스라는 몇 차 때 온 인물이냐면요. 2차 때 기환한 인물입니다.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 기환을 하게 되는데 아닥사스 왕 7년에 이제 기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그때는 그다지 많이 오지는 않아요. 이때는 5만 명 정도가 돌아왔는데 여기는 1,500명 정도 귀환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는 돌아와서요. 이제 개혁을 하는 거죠. 영적인 부흥 운동을 에스라는 유명한 율법학자였어요. 제사장 겸 율법학자. 그다음에 3차는 아닥사스다 왕 때, 아닥사스다 왕 때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22년에 네,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게 되냐면 성벽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이때는 소수의 인물들이 기환을 했던 것 같아요. 기환을 해가지고 성벽을 건축하는.
이제 우리가 오늘은 2차 기환부터 해서 3차 기환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페르시아 왕들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들이 여러 명이 있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왕들, 이게 페르시아의 이제 그 왕들을 보면 첫 번째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고레스를 알아야 되겠죠. 고레스. 돌아가라 명령을 내린 왕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이거 전에 다리오라는 왕이 이때 있었어요. 지난주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고레스의 장인입니다. 고레스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 나라를 통치했던 행정적인 일을 처리했던 왕이 다리오. 관련된 인물이 누구라고요? 다니엘. 다니엘서 읽어보면 다리오 왕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왕이 다리오입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됐다가 다시 허락한 왕이 다리오. 세 번째가 아하수에로. 누구의 남편? 에스더의 남편. 그리스 원종을 나갔다가 패배를 하죠.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닥사스다. 이와 관련된 인물은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자, 여기서 보면 2차, 3차 기한이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때 일어나게 되는 거죠. 2, 3차 기한이. 그러면 에스더 사건은 2, 3차보다 먼저 일어났다는 걸 아시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BC 479년에 에스더가 왕비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기한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에스라는요, 느헤미야와 함께, 느헤미야에도 등장을 해요. 함께 개혁운동을 또 펼쳐나가게 됩니다. 자, 지난주도 한번 했지만, 네 명의 왕들 다시 한번 순서대로 고레스부터 시작. 고레스, 다리오, 아수에로, 아닥사스다. 네. 에스더는 2, 3차 기환 전에 있었던 일이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사실은,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가 1차. 그 다음에 에스더가 들어와야 되고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이해가 되셔요?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에스라 1장부터 6장. 그 다음에 에스더. 그 다음에 에스라 7장부터 10장 느헤미야. 이런 순서대로 성경이 역사순으로는 된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에스더를 먼저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는 제가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이 사진들이 이 그림들이 보면 에스더가 이제 왕비로 뽑히고 또 이게 하만이라는 인물이 잘 안 보이시죠? 하만이라는 인물인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장면. 그다음에 이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와가지고 금호를 왕이 내미는 장면. 이런 사진들로 되어 있는데 아하수에로 왕 때에 왕비 와스디가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죠. 에스더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에 의해서 양육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는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아말렉의 후손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걸 보고 유다 민족들을 다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죠. 나를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는 양에 차지 않아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은 장대에 매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알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왕 앞에 나아가라. 왕이 부르지 않은데 나아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3일 금식한 이후에 왕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금호를 내미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왕에게 유다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하만의 음모가 이제 드러나게 돼가지고 유다 민족이 구원을 받는. 그래서 그때 이 구원받은 날을 기념해서 절기를 지키는데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세요?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불임절. 이거 모세 시대 때는 없었던 절기고요. 나중에 이 포로 시대 때 에스더서에서 만들어진 절기가 불임절이에요. 부르가 제비라는 말이거든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나를 잡았다라는 건데 불임절을 이제 아주 또 성대하게 그때부터 지키게 되는 거죠. 자, 에스더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에스더서 읽으시면 여러분 워낙 재밌어서 금방 읽히실 거예요. 네.
자, 그러면 2차 기화는 에스라 7장부터 10장과 관련된 건데 중요 인물이 에스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지도는 이 유다의 지도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도기 때문에 여기는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다가 페르시아에 있었던 일들은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왕이 주소를 내려서 에스라를 가게 하고 에스라가 오기 전에 금식을 합니다. 같이 오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회개 운동을 펼치게 되고 개혁을 하게 되는 이 다섯 가지 키워드로 에스라서 7장부터 10장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여기가 수상궁이 이제 에스더가 있었던 곳이고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게 되는 귀환하게 되는 이야기인데 왕이 조서를 내려요. 자, 조금 전에 했는데 혹시 또 벌써 잊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때 왕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네.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 입에 있겠죠? 에스라와 관련된 인물은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에스라에게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요. 아주 율법에 능한 학자였고, 말씀을 아주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유다로 가라. 이런 조서를 내린 거죠.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 이 남쪽, 유다가 있고 애굽이 있는 이쪽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반란도 일어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가 에스라를 유다로 보내가지고 안정을 좀 시키고 유다는 나의 우방국이 되어라. 나를 지지하는 나라가 되라. 물론 그 초국이긴 했지만 그런 목적으로 에스라를 이제 파견을 한 거죠. 그래서 아주 후하게 원하는 사람들 다 데려가라. 그리고 성전에 바칠 여러 가지 예물들도 가지고 가게끔 조서를 내리게 되는데 에스라는요 아론의 16대 후손이에요. 대제사장 가문인 거죠. 정통 제사장 가문이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렸다. 이 조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닥사스다 왕이 내렸던 조서의 내용 시작.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네, 이런 조서를 내려가지고요. 이제 출발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을 모으고 또 제사장들을 막 레위인들을 찾아요. 가서 이제 성전을 섬길 사람들을 찾게 되고 사람들도 모으고 또 나중에 보면요 성전에다가 바칠 많은 이 금과 은을 가져가게 됩니다. 아까 몇 명이라고 말씀드렸냐면 1,50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도적에게 빼앗길 수도 있고요. 반역하는 세력에 의해서 자기들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뭘 요청할 수 있었냐면 왕에게 우리를 보호할 군대를 좀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에스라가 그러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아닥사스다 왕 앞에 나가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런 내용으로 말을 해놓고 우리 돌아가는데 근데 도적대 만날 것 같으니까 군사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1750명, 1500명이 아니라 1754명과 함께 귀환을 하게 되는데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면 이쯤 되는 것 같아요. 아와 강가가 이 유프라테스 강에 내려오는 여기서 이 17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 달에 출발을 해서 다섯째 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장장 4개월에 걸친 여행을 이들이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다. 얼마나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도 유대인들을 하면 뭐 부가 있는 사람들 뭐 그런 소문이 나지 않았겠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분명히 뭘 갖고 갈 거다. 네, 하나님이 정말 보호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도착하는. 도착해서 보니까요, 완전히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엉망인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방 사람들,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물론 여러분, 그 이방 여인들 중에도 룻처럼 회심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이방신을 섬기게 하고 남편까지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그걸 보고 에스더가 너무 어이없어하고 자기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뭐 이런 아주 회개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했는데 근데 이렇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는데 또다시 이전의 죄를 반복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회개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이제 회개만 하고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돌이켰으면 개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이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해가지고 이방 여인들을 내쫓으라고 해요. 아마도 회심하지 않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여인들, 결혼을 했는데도 그들을 쫓아내게끔 하고 그들을 결단하게 합니다. 근데 모인 날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나 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뭐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우리가 시간을 두고 이것들을 처리합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물론 반대하는 사람 소수가 있었지만 이 개혁을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10장 마지막에 보면요 리스트가 나와요.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 이 일이 정말 그 에스라가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요. 그러지 않아야 될 리더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그 일에 연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앞장선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데려오는 거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결혼을 통해서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그쪽으로 끌려가는 것을 하나님 좀 기뻐하시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당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에스라가 기한을 해가지고 이 개혁을 행했다는 거. 이게 7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차 기한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차는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인데 9가지 키워드로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위기를 만나게 되고 내적인 위기예요. 음모, 외적인 위기. 초막절을 지킵니다. 성벽을 완성하고 언약을 맺게 되고요. 개혁, 느헤미야도 개혁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요, 동시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 존재를 했고, 오는 순서는 달랐는데, 먼저 에스라가 개혁을 했고, 느헤미야가 온 다음에 같이 개혁을 해요, 또. 그러니까 느헤미야에도 에스라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씩 살펴보면,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고국에 갔던 동생 하나니로부터 이 예루살렘 소식을 듣는데요. 나라가 지금 엉망이다. 성벽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예루살렘이 보호되지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성벽이 없는데 누가 거기 살려고 하겠어요? 가난하고 정말 집 없는 사람들이나 거기서 살지 보호를 못 받으니까.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고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수일 동안 울면서 슬퍼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은혜고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은혜로운 게 뭐냐면요. 니에미는 이때 페르시아의 아주 고위 관리였어요.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거든요.
왕이 마시는 술을 먼저 점검하는. 왕은 독살할 수도 있잖아요. 이걸 아무나에게나 맡기겠습니까? 가장 믿음직한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데 그 고위 관리였다라는 거죠. 근데 느헤미야가 그 편안하고 높은 좋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고 고국으로 돌아갈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1장 마지막에 기도해서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2장, 그래서 형제 하나니, 그래서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거. 자,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네.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고요. 2장에 보면 이제 왕 앞에 술을 따라 드리는데 느헤미야가 평소와 달리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왕 앞에 얼굴을 그렇게 어둡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항상 밝게. 왕이 신경 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평소와 다르게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왕이 묻죠. 무슨 일 있느냐. 그랬을 때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느헤미야가 잠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성벽을 건축하게 해달라. 그 필요한 재료들도 다 잘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요청하게 되고, 그래서 왕이 돌아가라고 하죠. 아주 믿음직한 신하인데 보내기가 쉬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성벽 재건을 허락받고 또 물자들도 공급받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뭘부터 하냐면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을 파악을 해요. 자, 이 그림 보시면 이 나귀를 타고 이렇게 성벽 어디가 무너져 있고 얼마나 무너져 있고 어떻게 재건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먼저 파악을 합니다. 자기가 온 목적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막 떠벌리지 않아요.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리더들을 모아가지고 성벽을 재건하자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했던 일이고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벽인데, 느헤미야 3장에도 쭉 리스트가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리스트냐면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떤 방식을 쓰냐면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앞을 재건하게끔 구역을 정해줘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 건축에도 방해가 있었던 것처럼 성벽 건축에도 방해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유다인데요. 사방으로 방해를 해요. 유다가 성벽이 만들어지면 강성해질 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여기 동쪽으로 암몬이, 사마리아가, 아라비아 아래쪽에 아마리아, 또 아스도 사람들, 블레셋 땅의 아스도 사람들이 방해를 하게 돼요.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요. 세 가지에 거치는데 첫 번째, 이들이 왕을 배반하려고 한다. 아니, 성벽을 건축하는 것 보니까 반역하려고 그런다. 원래부터 반역을 잘하는 민족인데 배반하려고 한다라는 소문을 냅니다. 그래도 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 성벽 건축을 아주 비아냥대는 거예요. 얼마나, 야, 저거 제대로 건축을 하겠어?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여러분, 우리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힘 빼는 소리 하면 힘이 못 빠지잖아요.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이 성벽 건축이 계속되니까 우리가 너희들 쳐들어가겠다. 아까 그 사방에 있는 민족들이 우리가 쳐들어가겠다고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까 나라들의 접경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생겼다고 막 불안해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냐고 불안해하고 한창 일에 집중하게 해도 지금 빠듯할 판인데 그 내적인 또 혼란이 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고요. 언제 쳐들어와도 싸울 수 있도록 칼을 차고 일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벽 건축을 하게 되는데 그 외부의 이런 공격을 이겨냈잖아요. 근데
내적으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어떤 위기냐면 부자들이 돈놀이를 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를 하는 거예요. 높은 이자를 받고 왕에게 세금을 내고 먹고 살고 흉년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자녀들을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자기들도 노예로 팔리는. 그래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느헤미야가 이걸 보고 막 한탄을 하죠. 그 부자들을 모아가지고 꾸짖고 이자 받지 말고 받았던 걸 돌려줘라. 그랬을 때, 그들이 이 느헤미야의 제안에 이제 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전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느헤미야는 이 총독으로 왔거든요. 근데 월급을 안 받았어요. 이 총독의 월급은 이 땅 백성들이 줘야 되는데,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걸 알고요. 월급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재산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는.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자기가 이렇게 백성들을 위한 일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또다시 외부의 공격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도 세 가지인데, 산발라가 아니고 산발랏과 게셈이라는 사람이 편지를 보냅니다.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밑에 오노평지 있죠? 한참 성벽 건축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만나서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까 만나자. 왜 그러겠어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응하지 않으니까요. 이게 인봉이라는 말은 이 풀을 발라서 붙이는 거 말하는 거잖아요. 인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사람들이 보게끔. 거기에 느헤미야가 지금 배반하려고 한다. 이런 내용을 써가지고. 그것도 느헤미야가 흔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유다 사람 스마야라는 사람을 돈을 주고 매수를 해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성전으로 피하라고 합니다. 매수로. 너를 지금 죽이려고 암살하는 사람이 오니까 성전으로 피해라. 느헤미야가 성전 매수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성전을 더럽히게 하려는 의도로. 이것에도 또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나를 두렵게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돼요. 일장에도 기도를 하죠. 때마다 일마다 이렇게 기도가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악한 자들이 한 짓을 기억해 주십시오. 성벽 공사가 며칠 만에 완성을 하냐면요. 52일 만에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과 함께 이제 7월 일곱째 달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은 일곱째 달이 신년이에요. 새해인데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에스라와 함께 말씀을 읽고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요. 막 울어요. 자기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때문에. 그랬을 때 오늘은 주의 날이니까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먹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즐겁게 이 나팔절을 지키고요. 절기를 지킨 다음에 그다음에 초막절을 또 지킵니다. 일곱째 달 15일에 초막절을 지켰는데 초막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고 백성들이 말씀에 따라서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다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언약을 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지 못해가지고 쭉 이스라엘 역사를 또 기억을 합니다. 쫙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자. 백성들과 언약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도장을 찍고 그것들을 이제 인봉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그리고 이 성벽을 봉헌하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잠깐 느헤미야가 10몇 년이 지나가지고 왕한테 갔다 와요. 근데 왕한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또 사람들이 영적으로 또 해이해진 거예요. 다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렇게 바로 잡아놨는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또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그러니까 돌아온 느헤미야가 다시 성전을 정비를 합니다. 성전 안에요. 이 성벽 건축을 방해했던 사람의 방을 떡하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사람 물건을 다 빼고 도배한 물건을 다 빼놓고 정결하게 하고 뭐 레위인들이 또 다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제대로 뭐 헌금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위한 방들 정비하고 그들에게 줄 양식들을 모으고 하나님 섬기도록 정비를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하고 또 한 가지 이방 사람들과 혼인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그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개혁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기도가 이렇게 4번이나 나와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성전 정비를 하고 난 다음에 한 거고요. 내 하나님이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안식일을 지키게 한 다음에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방 사람들과 혼인해가지고 이 더럽힌 제사장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옵소서. 또 맨 마지막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네, 이런 기도로 느헤미야가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2차 기한과 3차 기한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좀 여기서 메시지를 살펴보면 에스라도 그러고 느헤미야도 그러고 개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방해하는 이 이방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도록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에스라가 있었으니까 말씀 교육을 철저히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다른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이 말씀 앞에서 내 삶에서 개혁되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혹시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을 하고 있고 범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면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아유 이 사람들 참 하나님 섬기지 못하다가 포로되더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라고 끝날 게 아니라 나도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죠. 역사가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리스트가 등장을 해요. 헌신한 사람들의 리스트, 반면에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의 리스트. 충성되지 못한 사람들은 아까 그 에스라 10장에 나오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들의 리스트가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 헌신한 사람들은 뭐예요? 성벽 재건에 헌신한 사람들, 또 귀환한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예루살렘 안에 사는 것도 희생이 필요한 일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기로 맹세한 사람들, 이런 리스트가 쭉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충성된 사람에 해당이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못한 사람들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가? 그럼 다 마지막 때 우리가 드러날 거 아니에요. 소망하기는 우리 모두가 충성된 사람의, 헌신된 사람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반석 위에 세우신 교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다. 한 가지 더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의 상황을 듣고 금식하면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특징이 뭐냐면요. 기도마다 기억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두 가지 차원인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을 기억해달라.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다 알지만 하나님 그걸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아시죠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악한 사람들, 성벽 재건을 방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사람들의 악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악에 대해서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반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입에서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이고요.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에스더 1장부터 10장을 읽으면 이제 구약 역사서가 끝이 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31번에 걸쳐서 역사지리로 보는 구약 성경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이걸로 끝이 나겠고요. 12월 달에는 이제 성경 공부가 아닌 성경 공부 형태가 되겠지만 다른 말씀을 본문을 하나 택해가지고 4주 정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마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어성경을 이제 하게 될 거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삶, 충성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반석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